안녕하십니까. 통일가 19 성약시대 사도행전 참 아버님 걸어가신 피와 땀과 눈물의 길, 부름받아 따라가는 그 길, 모든 것 다 바쳐 천정을 앞세우고 희생의 길 걸어가신 참으로 존경하옵는 선배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임규문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지주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이고요. 양력은 1933년 1월 강원도 영월에서 출생하셨습니다. 57년 10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시고 59년 3월 영월교회를 개척하시고 60년 경원지구 강원 남부지역장을 역임하시고 69년 7월에는 마산지구장, 71년 8월 전국 순회사, 72년 3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72년 6월 경기교구장, 74년 9월 초교파 기독교협회 교육국장, 1980년 6월 성지순례 12개국, 이후에도 많은 뜻을 위해 활동을 많이 해오신 귀한 선배님 되시겠습니다. 오늘도 관련 사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진 되겠습니다. 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 하니 6.25 때의 사진 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이 애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동생을 얻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동족 상전의 전쟁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탱크 앞에 서 있습니다. 6.25가 나서 집도 이 초가집인데 당시에요. 이 살기도 힘든데 피난이 가능하고 다 나와서 줄을 섰습니다. 예, 피난 가면은 길거리에서 먹자고 해야 돼요. 예. 정말 안타까운 이 전쟁 안 되겠습니까?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부 여대하고 이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또 가다가 폭격 맞으면 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임규문 목사님께서는 전쟁 마당에 수없는 우리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왜 사느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야 돼서 심각히 생각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여기 어디냐면 오대산 월장사입니다. 여기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요 월장사인데 주지스님 만나가지고 물어봐도 인생에 대한 뭐 정답이 없어요. 그냥 뭐 윤회 한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당시 유명한 나온몽 장로께서 막 신유의 은사와 더불어서 말씀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 귀한 대구 집회 이런데 참석해 봤답니다. 가서 또 물어봐도 선악과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심을 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유명한 당시 나온몽 장로님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여기 어디냐면은 원주 통일교회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무주교회 또 원주교회 이런 데가 아주 일찍 지은 교회인데 최정순 여사님께서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순 초가집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요 식구들이 계시는데 여기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가서 최정순 여사님을 만나 뵙고 정말로 한 40대 아주머니 모습이랬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글썽이서 맞아주시면서 통일교회가 왜 나와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뜻길을 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최정순 여사님 되시겠습니다. 그 원주교회의 당시 담임 목사님이죠. 그래가지고 많은 참 은혜를 받고서 제1회 전국 전도사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59년 2월 20일 전 본부교회 되시겠습니다. 아버님과 유해 배장님, 안창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강의를 하시고
여기에 그동안 임지활동에서 개척교회 하던 그런 활동하던 우리 식구님들이 여기 모이는 자리인데 여기 임규문 목사님도 여기 딱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대단한 은혜를 받고 아버님이 지어주신 원리 용사가 작사만 되어 있는 거 작곡은 아직 안 됐는데 가사를 막 합쳐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뜻길을 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리 노트행가하고 원리책 딱 받아가지고 이제 임주로 출발했다고 하는 역사적인 참 사진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 계시는데 임규문 목사님. 예. 그래가지고 영월로 고향 땅 영월로 내려왔답니다. 임지를. 여기 어디냐면 영월 동강인데요. 영월 동강 되겠습니다. 동강.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여기 무슨 뚝 쌌는데 활동해서 돈 좀 벌어가지고 그래 이제 30평짜리 전세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영월 동강에서 참 막노동을 했다는 어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동강 댐 뚝 막는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계 또 다음에 40일 전도 때는 어디냐면 정성군 한백이라는 곳에 나왔는데 이 당시 한백의 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당시 이 개척을 나오는데 돈도 한 푼도 없고 그래서 한 60일 걸어가지고 한백에 도착했는데 밤에 잘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몰래 이 초등학교 어디 들어가고 복도에 들어가서 밤을 참 눈물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첫 밤을 여기 들어와서 살짝 몰래 들어와가지고 밤을 세운 이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사진은 철원 지역에서 이월성 당시 장로님 목사님과 같이 부흥회도 많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했답니다. 요분이 이월성 우리 목사님 되시겠습니다. 요 사진은 58년도에 춘천교회를 신축하는데 식구들이 집 짓는 모습입니다. 여자분들이 이 다라이 같은 데다가 막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날리고 이래가지고 뭐 당신은 포크레인 이런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일일이 쌓고 날리고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58년도 춘천교회.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59년 12월 20일 헌당식을 했어요. 여기 뒤에 집을 지어놨습니다. 당시에 고생했던 식구님들 되시겠습니다. 또 1960년 11월 철원 지역에 안 가본 동네가 없이 강의를 했다는데 여기는 철원 화지리 교회 헌당 예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간판만 붙이면 말씀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당시 식구들 되겠습니다. 헌당 기념 사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냐면은 여기 이제 문해리 철원의 문해리라는 그 고개가 되겠습니다. 요새는 길이 좀 나왔는데 뭐 가령 고개라기도 하기도 하고 가롭게 고개라고 하는데 지방 순회를 하려고 내리막길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하면 또 이리 내리막길이 되는데 가다가 자전거가 하도 낡아가지고 앞바퀴가 빵꾸가 나는 바람에요. 펑크가 나는 바람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낭떠리에 떨어져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다행히 지나가는 어떤 행인이 보고 신고를 해가지고 교회까지 참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40일 동안 정말 병상에서 누워 계셨답니다. 이 어디인데 장소는 하여튼 이 고개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초창기 아버님께서 우리 학생들 또 식구님들 또 부인 식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주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오락하시는 장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1970년 7월 15일 되겠습니다. 협회 본부를 방문한 종교협의회 가입 7대 종단 지도자에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모든 종교들이 하나 되는 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1972년 7월 28일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계평화 통일 십자군입니다. 경남 기동전도대. 이름 아주 거창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한 통일 십자군이야. 군. 경남 기동 전도대. 근데 뭐 총이라든가 칼이라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모자만 하나씩 딱 쓰시고 이렇게 무장을 했는데 뭘 무장이냐? 군사가 무기가 뭐냐? 심정입니다. 말씀입니다. 사랑입니다. 희생봉사, 인내 이런 걸 우리는 무장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예. 위대한 용사들 다 모였습니다. 당시에 방공 강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성공 강의가 되겠습니다만 경상북도 상주군 방공 계몽 강연인데 땅바닥에다 이렇게 주민들 앉으시고 여기 보면 방첩 계몽 강연에 이래 가지고 무슨 뭐 상기하자 뭐 6.25 막 분쇄하자 재침 야욕 뭐 이런 걸 붙여놓고 강의하는 장면 되시겠습니다. 당시에 성공 강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987년도에 6월 30일 아버님께서 미국 UTS 거기에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무기는 뭐냐? 우리가 사탄 세계에 싸워서 이길 무기가 뭐냐? 봉사다 이거야. 인내다 이거야. 희생이다. 봉사, 인내, 희생. 귀한 희호를 아버님께서 날려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회장님의 신앙 수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규문 목사님, 임규문 회장님은 아버님께서 목사님을 하고 이렇게 임명해 주셨어요. 나의 지주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인데요. 지주, 기둥, 근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임규문 목사님 온갖 의문을 갖고 1959년 1월 10일 협회 제1회 전도사 수련회에 참석하고 아까 사진 은혜 가운데 개척지를 찾아갔던 그때로부터 공직 생활에 몸담아온 24년, 생애를 놓고 가는 길 앞에 24년이라면 길지도 않지만 내 인생의 절반가량의 세월이라고 생각해 보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 것 같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을 가고 있는 입장이지만 잠시 지나간 나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나는 불가에서 태어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농촌에서 지냈으며 중학교에 입학하고서 도시로 가게 되었다. 생소한 환경을 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농민들의 생활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내가 성장하면 농촌의 번영을 위하여 일해야겠다는 이상을 품게 되었다. 농촌을 좀 발전시켜 보겠다 이거야. 1950년 6.25 사변이 터지자 차마 볼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이 나는 수없이 목격했다. 나의 친구들도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다. 이러한 큰 사건은 어린 나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주어서 인생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고 농촌 운동에 일생을 바치겠다는 이상도 사라지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게 만들었다. 꿈이 사라져버렸어. 그러다가 오대산 월정사를 찾아가서 스님들과 얘기도 해보았으나 윤회 환생설을 들고 나서 더욱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언언이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마음이 인도되어 교회를 찾게 됐다. 천주교에서 신부님의 강론도 들어보고 미사도 드려보았으며 부흥회에도 빠짐없이 참석하였다. 당시 부흥사로 명성이 높았던 나장로의 집회에 참석하여 많은 질문을 했으나 인류 역사의 죄악이 뱀이 여자를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해가 안 됐다. 이해 안 되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교회 종소리에 은혜 받아가지고 가까운 교회에 다니면서 중고등 학생을 지도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우연히 원주시 원동 산 5번지에 산 모퉁이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통일교회 간판을 보고 찾아가게 되었다. 40대의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하여 맞아 주었다. 그분이 통일교회 출연의 필연성을 얘기하며 교계의 반발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하는데 진실이 넘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에 뭉클한 감정이 와닿았다. 그분이 원주교회를 개척한 최정순 선생이셨다. 이튿날 오후에 또 통일교회를 찾아갔다. 또 찾아가서 그다음날 조용한 집안에 최 선생이 혼자 있다가 반가이 맞아 주었다. 잠시 후 젊은 청년이 뛰어 들어오면서 최 선생님 하고 부르고는 서로 악수를 한 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였다. 막 둘이서 두 분이서 그런 장면을 옆에서 보고 있노라니 서로 헤어져 있던 부모와 자식이 다시 상봉하는 것 같았던 뭐 엄마하고 아들이 만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보기에 그 청년과 인사를 하였는데 서울 본부교에서 내려온 최창림 씨라고 하였다. 그는 특별히 볼 일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원주에 오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최정순 선생의 부탁으로 최창림 씨는 내게 원리 강의를 해줬다. 나은 사람을 놓고 젊은 강사는 정열적으로 희망차게 말씀을 하였다. 오후 3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8시까지 무려 5시간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인가 해결하기 위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을 더듬어 왔었지만 마음에 흡족한 충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원리 강의를 듣고 보니 쌓이고 쌓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벗겨나가 속이 시원하였다. 특히 창조 원리의 신비와 선악과에 대한 해명은 나를 놀라게 하였다. 기도할 때는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다. 눈물이 막 흘러내려. 저녁이 되어서 밥상이 들어왔는데 감자를 넣은 수제비와 간장뿐이었다. 그것을 먹은 후에 밥은 따로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그것으로 저녁을 때우는 모양이었다. 서울에서 오신 강사 대접이 이럴까 생각했는데 개척교회 사정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 그 후 원리 해설을 구입해서 부대에서 몇 번 읽고 1957년 10월 9일 입회 원서를 제출했다. 그 당시 나의 입에서는 성가, 동산의 노래가 그치질 않았다. 주님 차기 동산을 혼자 중얼거리고 혹은 콧노래를 불렀고 원리책을 보다가도 나도 모르게 쌩긋 웃는 버릇까지 생겼다. 동료들은 나를 보고 정신이상자가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러던 늦은 가을 어느 날 우산동 뒷산 능선의 잔디밭에서 원리책을 보다가 책을 덮고 기도하느라 잠깐 눈을 감는 순간에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빛이 땅으로 내리 비치면서 그 빛 사이로 흰 천이 펼쳐지는데 정도령이라는 세 글자가 스크린에 비치듯이 확실하게 박혀 있었다. 나는 이런 일을 처음 당하였으므로 몹시 신비스러웠다. 이러한 환상을 보면서 나는 원리 말씀이 참 진리이며 통일교회의 길이 참 길이라는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 이듬해 봄에 휴가를 얻어서 고향인 내등리에 갔다. 그곳에는 나의 조상들이 대대로 묻혀있는 묘지가 있는 곳이다. 하루는 조상들의 묘지 가운데 앉아서 원리책을 보고 있노라니 갓을 쓰고 흰 두루마기를 입은 할아버지 세 분이 나타나더니 영적으로 내가 너희 할아버지다 하면서 너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가라고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는 사라져 버렸다. 1959년 1월 10일부터 40일간 협회 제1차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이 수련회는 그간 전국에서 개척전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나는 군에서 당시 군인의 신분, 바로 제대를 하여서 참석할 자격이 없었으나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다. 폐식 후에 협회에서 강원도 영월로 임지를 정해 주었다. 수련회 때 정리한 원리 노트와 원리책 등을 넣은 가방과 준비한 차비만을 가지고 임지를 향해 떠났다. 3개월 동안 남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면서 밤이면 중고등학생들을 모아 영어와 수학과 한문을 가르치면서 두터운 정을 맺어 나갔고 때로는 그들의 벗이 되어
친구가 되어 등산도 가고 각종 운동도 하였다. 차차 인정을 넘어서서 천장으로 이어지게 되자 예배 볼 수 있는 집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저로는 동강, 아까 사진 봤습니다. 동강 뚝 건설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모은 돈과 사재를 보태어 30명의 2층 마루를 전세를 얻어 교회 간판을 달고 30평에 본격적인 전도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에 40명의 예배 식구가 확보되었다. 가정 방문을 할 때는 꿈속에서 전도한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전날 밤에 꿈꾼 사람을 막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전하다가 저녁밥을 얻어먹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1차 40일 하계 전도 때는 정성군 한백이라는 탄광지대로 배치를 받아 나갔다. 그동안 개척전도 생활을 하다가 또 다른 항무지 개척을 위하여 나가는 나에게 돈이 있을 리 없다. 원리책과 러닝 샤스 하나를 가방에 넣고 60리길을 걸어서 한백에 도착하니 밤이 되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잠자리도 없어서 할 수 없이 한백국민학교 복도에 몰래 들어가서 가방을 앞에 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늘이 주신 것은 눈물의 기도뿐이었다. 아버지! 이 한마디가 밤을 새우게 만들었고 그 눈물의 기도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며 또한 희망을 주었다. 3일 동안을 기갈방을 얻으려고 돌아다녔지만 얻지 못한 채 3일 동안 바깥에 자는 거지. 산 모퉁이에 앉아 있으니 산에서 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황당도 하늘의 위신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처소로 삼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나의 처지를 생각하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라고 탄식하셨던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예수님이 불쌍해 보였고 범대골 토담집을 지으신 선생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 외로우신 하나님의 노정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 순간 확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길이 없었다. 온몸이 화끈화끈 달아올라 뜨거운 불의 열기를 감당할 수 없었던 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큰 고목나무가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주었다.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밤을 산에서 보내고 이튿날 아침에 마을로 내려와 느티나무 고목이 있는 집을 찾아가서 인사를 하니 주인은 함경도 원산 사람으로서 해방 직후 남하하여 광산을 경영하다가 쉬고 있는 독실한 장로교 신자였다. 나는 계몽 나온 취지와 목적을 말했더니 주인은 반가워하면서 자기의 집에 들어있는 하숙인을 다른 집으로 옮기게 하고 나를 그 방에 생활하게 했다. 그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내일부터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라고 말하였다. 은혜. 하루는 낮 강의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세수를 하고 있으니 안창성 순회사님이 성큼 들어오셨다. 순회 오신 것이다. 안 순회사님은 선생님을 모시고 순회하시다가 선생님이 동해안으로 코스를 정하시어 울진과 삼척 강명 방면으로 가시게 되자 영서지방 대관령 이쪽 서쪽 순회차 찾아왔다고 하셨다. 저녁은 남의 집에서 얻어먹는 처지라 밥 한 그릇밖에 없어. 그걸 딱 나눠가지고 냉수를 말아 먹었으니 제대로 대접에 못 드려 죄송했다. 순회사님이 밥을 나눠 먹는 이런 처지였다. 하루는 꿈속에서 강의 장소인 공원의 큰 나무 밑에 공원에 가서 이제 강의를 늘 하는데 그 공원에서 칠판을 걸고 하는데 칠판 걸 나무 밑에 큰 나무 밑에 뱀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서 강의 장소에 갔더니 전날 밤 그런 꿈을 꿨는데 칠판을 걸어야 할 나무 밑에 얻어먹는 나병 환자가 떼거리로 몰려와 낮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 그날따라 부활론 강의를 하는데 장로교의 장로와 여신도들이 몰려와서 통일교회는 이 지방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농성을 부리며 이단 시비를 걸어와서 진땀을 뺐다. 무엇보다도 참을 수 없는 것은 선생님에 대한 신상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모욕적인 언사를 함부로 하는데 끓어오르는 혈기를 억누르나
누르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른다. 뭐 본인이 욕먹은 건 좀 참겠는데 아버님이 왜 욕을 하냐고요. 못 참겠다. 그지. 1960년 10월에 협회에서는 전국을 4개 지구로 신설하고 1개 도에 4개 지역을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나는 강원도 남부지역장으로 임명을 받아 평창, 영월, 정선 등 3개 군을 순회하면서 주로 평창에서 개척전도를 하였다. 2차 동기계몽 때는 전도대원을 파송하기 위해서 제1회 남부지역 수련회를 개최하여 21명의 청년 식구들을 2주간 교육시켜 지역 내에 21개소에 배치하고 12월 26일부터 순회를 시작하였다. 정선군 한백을 지나서 평창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한치 뒷산을 넘어야 하는데 이 험한 계곡에는 일찍부터 눈이 쌓여 무릎에 이르렀고 눈이 많이 와서 무릎까지 산토끼들이 오고 가며 오솔길을 만들어 놓았다. 내가 이 산에 이르렀을 때는 서양녘이 되어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 먼 곳에서 동산의 노래가 들려와서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더니 분명히 주님 자기 동산에 오셨네 하는 동산의 노래가 들려왔다. 산길을 밤길에 이제 추운데 걸어오는데 동산의 노래가 들려왔어. 기쁨과 설렘은 나의 가슴을 뛰게 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인데 누가 이 깊은 산에서 동산의 노래를 부른단 말인가. 나는 부름받아 낯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부름받은 몸 성가를 소리 높여 불렀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더니 노래가 들리지 않는다. 잠시 후 또 내가 성가를 부르자 저쪽에서 그 좋은 향기 진동이 하는 성가가 들려왔다. 분명히 식구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 눈 위를 구르고 산기슭을 돌아서 뛰어갔다. 반가워서 막 뛰어간 거야. 막 뒹굴면서. 한 모퉁이 능선을 넘어서니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분은 강원도 순회사로 임명받고 오시는 김원필 순회사님이었다.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보며 서로 부둥켜 안고 한동안을 말을 못했다. 잠시 후 뜨거운 정에 참다 못해 터져나오는 눈물을 얼어붙은 뺨과 몸 위로 떨어져 내렸다. 눈물이 줄줄 흐르는 거지. 하늘의 사랑에 얽혀진 형제가 이토록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느낄 수가 있었다. 순식간에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이 가득했다. 은혜 받아. 순회사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는 도중에 산토끼 한 마리를 샀다. 교회에 돌아와서 토끼를 통째로 삶아서 먹고 순회사님이 선생님을 모시고 겪으셨던 일로부터 형극에 피나는 노정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나의 가슴을 쥐어짜게 하였다. 나는 말씀을 통하여 선생님의 위대한 사상과 사랑을 재발견하고 크게 자극을 받았다. 새벽닭이 우는 것도 아랑곳 없이 순회사님은 말씀을 하시다가 아침에 떠났습니다. 밤새 말씀하다가 새벽에 닭 우는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요. 밥도 안 잡수고 가버렸어요. 나는 예정된 순회 코스를 다니며 개척지에서 수고하는 전도 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돌아오면서 솔잎과 새콩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강원도는 높고 험한 산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전도 대원들의 고생은 더 했다. 그러나 뜻을 위한 젊은 대원들의 뜨거운 정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다. 3차 하기 40일 전도 기간에는 평창을 지나 정선읍으로 순회를 가는 도중 미탄면을 지나서 노인들이 너티나무 그늘 아래 모여서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있었다. 나는 잠시 멈춰서 땀을 식히면서 노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감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자 노인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그들은 5.16 혁명이 일어나기 3일 전 예언했던 유흥국 도인을 소개해주면서 찾아가 보라고 하여 만나게 됐다. 그 분은 17살에 도를 찾아 산중에 들어온 지 40년이 되었다면서 3시간 동안 자기의 간정담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특이했던 것은 그가 음력 3월 16일 1960년 아버님 부모님 성혼하신 날
양력 4월 11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던 중 하늘과 땅이 합장을 하자 함께 딱 붙어버리자 큰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참 사람이 출현하여 세상은 새로워졌다고 했다. 이 영적으로 들은 거지. 하늘은 아버지를 땅은 어머니를 상징하므로 하늘과 땅이 합장했다는 것은 참 부모가 한자리에서 만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 같을 뿐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고 참 사람이 왔다는 말은 진인이 왔다는 말로 해석했다. 내가 그분을 진인을 만나봤냐고 물어보았다. 보았느냐고 묻자 그 도인은 아직 때가 일러서 좀 기다렸다가 만난다고 말했다. 증거는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 속세를 떠나 40여 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을 새우고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천년의 한때를 기다렸다가 가르침을 받아 알고 있으면서도 귀한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피나는 수도 생활을 해야만 하는 그 도인을 생각해 보니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었고 귀한 분 한 해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정성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 세상에는 서러움도 여러 가지이며 참기 어려운 고통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굶주림과 추위로 당하는 서러움과 고통도 당해보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배고픔과 추운 거 제일 견디기 힘든 겁니다. 1962년 겨울하면 강추위가 생명을 앗아간 잔인이었다. 아주 추웠다 이 말이죠. 나도 얼어 죽은 시체를 셋이나 보았을 만큼 많은 사람이 동사했다. 얼어 죽었다. 62년도에. 1월 26일 오대산 줄령의 진부에서 개척하고 있는 하시성을 가진 아가씨가 찾아갔다. 개척전도에는 하양한테 찾아갔어. 희미한 등장불 밑에서 저녁 식사를 빨리 마치고는 오리쯤 떨어진 작은 마을로 갔다. 하양은 여기에서 부녀자들에게 약을 하고 있었다. 큼직한 사랑방에 20여 명의 부녀자들이 등장불 아래 길쌈 바구니를 옆에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양은 어제 배운 한글을 복습시키고 나를 소개했다. 나는 재림론을 옛날 이야기하듯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했다. 말씀이 끝나자 모두들 싸가지고 온 토토리묵과 고구마, 감 등을 내어놓고 먹으면서 즐겁게 밤을 보냈다. 이튿날 새벽부터는 사납게 바람이 불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폭설로 대관령을 넘어가는 길은 차단된 채 오늘 또 도로가 막힌다고 한다. 그러나 정성군의 개척지를 찾아가 집회를 해야 하는 나는 준비가 바빴다. 본인이 관할하는 구역에 개척 전도하는 어린 식구들이 있는데 그 순회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로가 막혔으니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동네 어른들에게 지름길을 물어보니 한사코 못 간다고 만류한다. 쌓여진 폭설로 산길은 분간할 수도 없으려니와 이 엄동설안에 120리 길을 짧은 겨울 날씨도 겨울에는 해가 짧아요. 겨울 날씨로 도저히 갈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야단이었다. 120리 길을 순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전도대원이 굶어가면서 인연된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다릴 것을 생각하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떠나야만 했다. 단단한 지팡이를 마련하고 털모자를 푹 쏘고 내려 쓰고 가방은 끈을 달아 왼쪽 어깨에 메고 농구와 끈을 쫄라맸다. 20여리의 계곡을 따라 내려가니 다 쓰러져가는 손바닥만한 판잣집에 수하감리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 이 깊은 산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받기를 애원했던 흔적이 보였다. 여기서부터 60리 길은 인가가 없는 몇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길을 재확인하고 지팡이를 앞세워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을 넘어가야 돼. 벌써 농과 속으로 눈이 녹아내려 질퍽질퍽하고 바지가랑이는
고드름이 매달려 덜그덕덜그덕 거린다. 코 밑으로는 흰 서리가 수염처럼 돋아나고 털모자 위에는 백발 노인처럼 흰 서리가 맺혀졌다. 눈이 쌓여진 구렁에 빠질 때면 포복을 하여 빠져나와야 했다. 갈 길은 먼데 해는 서산의 기운이 시장기가 돌았다. 발바닥에서 질퍽대던 소리도 이젠 들리지 않는다. 발바닥 신속에 물이 수란데 신속에서 얼음이 되어서 얼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둠이 깃들면서 반달이 길을 인도라도 해줄 듯이 어슴푸레 비춰주니 추위는 더해졌고 비행기제를 감돌아 흘러가는 강줄기에서 세차게 불어대는 강바람과 휘몰아치는 눈발에 눈을 뜰 수가 없고 손과 발은 감각은 얼어가지고 감각이 없어졌다. 하체는 못 견디게 시리고 통증이 견딜 수 없어서 눈 위에 쪼그리고 앉았더니 긴장이 풀어지고 순식간에 피로가 엄습해왔다. 이대로 잠이 들면 죽고 말 것이다. 잠자면 얼어 죽는 그대로. 죽는다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아찔해졌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워 눈 위를 반 이상 굴러서 마을로 내려왔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대산 줄령을 타고 공비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인기척을 들었는지 마을의 자치대원들이 길을 막으며 행상을 물었다. 심장은 뛰고 있으나 입은 열리지 않아. 얼어가지고 입이 딱 닫혔어. 대답을 못했더니 부축을 해주어서 내려오는데 연락을 받은 경찰이 칼빈총을 메고 캄캄한 노상에서 신분증을 보자고 하였다. 아니 사람을 좀 따뜻하게 해야 되지. 신분증부터 보자니. 가느다란 분노가 일어났으나 들어가서 말하자고 손짓으로 표시하고 열양 파출소에 들어갔다. 턱이 떨려서 이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했다. 따따따 하는 거지. 더 물을 한 모금 얻어 마시고 나니 눈물이 흘러내렸다. 무장한 순경은 공비가 눈 속에 파묻혀 있다가 하산한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의 도민증과 계몽대원 신분증을 보고 나더니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이 기적이라며 모두들 혀를 찼다. 여기서도 20리를 더 가야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있다. 몸의 사정을 봐가지고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외로운 개척지에서 전도대원이 애써 모아놓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 가야만 했다. 죽어도 간다 이거야. 이게 사생결단입니까? 더 이상 가다가는 큰 변을 당할 것이라고 극구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파출소 문을 나섰다. 필사적생. 북녘의 세찬, 북쪽에서 불어오는 세찬 바람을 안고 뛰었다. 다리가 휘청거리니 몸의 중심을 잡기가 어려웠다. 비틀비틀하면서 읍내에 들어서니 인기척이었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 어렵게 전도대원이 기가하는 집을 찾아갔으나 불이 켜져 있지 않고 자물통이 채워져 있었다. 할 수 없이 처마 밑에 주저앉아 하늘을 쳐다보고 있노라니 별빛마저 차가웠다. 아버지의 복귀 심리 역사의 발걸음도 이같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것을 생각하니 나의 입장을 조용히 넘어설 수가 있었다. 아버님 입장을 생각하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망망하였다. 그렇다고 이렇게 밤을 샐 수도 없어 도로 옆에 불빛을 따라가서 주인을 불렀다. 12시 통행금지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 잠자던 할머니가 나왔다. 우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할머니 혼자서 풀빵을 구워 파는 구멍가게였다. 하루를 껴안고 얼어붙은 몸을 녹이면서 풀빵 5개를 먹었다. 할머니는 외아들 하나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6.25 때 행방불명이 되어 죽지 못해 이렇게 산다고 푸념을 하였다. 처음에 사진 봤잖아요. 6.25 전쟁. 조그만 단칸방에서 허리를 구부리지도 못하며 할머니는 새우잠을 주무셨다. 나도 사정을 하여 하룻밤 잠자리를 얻어서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감아서 누웠다. 자는 줄만 알았던 할머니는 푸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면 청년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셨다. 얄궂은 운명을 탄식하는 할머니의 신세 타령에 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잃어버린 자식이 혹시나 돌아오려나 하는 기대와 함께
외롭게 괴롭게 70여 평생을 살아오신 할머니, 이 할머니의 심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하니 나의 심장은 뜨겁게 용솟음 쳤다. 외로우신 하늘, 슬픔에 잠기신 하늘, 어느 누구든 붙들고 통곡하고 싶으신 하늘의 심정을 채우라면서 밤을 새웠다. 떡길을 출발하기 전에 나에게는 늙으신 홀 어머님과 처 부인 그리고 이남 일녀의 자녀가 있었다. 내가 가정을 떠나올 때 떡길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왔어. 일가 친척들은 모두 만류하여 정신나간 사람처럼 되었다. 가정을 이끌어가야 할 가정에 의지할 곳 없는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게 되니 불효자식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60세를 바라보는 어머님만은 그렇지 않았다. 사나이에 한번 큰 마음 먹고 결심한 바 있다면 만난을 무릅쓰고 뜻을 이룰 때까지 고생을 각오해야지 3년만을 고생하기로 결심하다니 하시면서 꼭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어머니가 격려해 줬어요. 나는 어머니의 교훈에 힘을 입어 그동안 7년간을 개척길에 떠돌아 다녔다. 가정은 안 돌보고 개척 7년. 어머니는 이곳저곳 일가 친척들을 전진하시며 눈칫밥을 얻어먹고 다니셨고 아들이 돈 안 벌어주니까 부인은 어린 아기를 얻고 행산길에 올라 집안 살림을 꾸려 나갔으며 8살짜리 큰아이는 갈 곳이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내게 돈이 없어 개척길로 돌아다니는 나를 따라 다니다가 한때는 춘천에서 고아원 생활을 해야 했다. 나는 삼척과 철원, 원주 지역을 거쳐 지구장 대신 지구순회사가 되어 강원도 전역을 순회하며 다녔다. 내가 행성교회에 있을 때 풍문에 들려오기를 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전해 듣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의 늦은 가을 읍내의 거리에서 개나리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성거리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꼭 7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내가 보고 싶어서 머나먼 강원도까지 찾아온 어머니셨지만 나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못 해드리고 곳곳의 부흥집회 때문에 바삐 돌아다니는 나의 궁색한 모습을 보다 못해 문전 걸식을 하는 것이 낫겠다. 아들 밥 얻어먹는 게 낫겠다고 길을 떠나려고 하시다가 머리가 아프다고 자리에 눕기를 3차례 그 후 21일 만에 뇌출혈로 숨을 거두셨다. 흩어진 처자식을 한데 뭉쳐 살아야지 하신 전날 밤에 그 말씀이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이 되었다. 그해 하계 전도 기간에는 강원 지구의 봉해를 위해 이월성 지역장님과 한 팀이 되어 철원 지역 곳곳을 다니며 봉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바지가 무릎이 낡아서 미어져 나갔다. 쉽게 말하면 찢어져 나갔다. 궁녀지책으로 엷은 천을 안에다 대고 붙여서 조심스럽게 입고 오는 길에 협회본부에 들려보니 선생님께서 을지로에 있는 총포사에 계신다고 하여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두들 나의 바지만 쳐다보는 것 같아 이상해서 무릎을 보니 바지가 또 미어져 살이 내다 보였다. 얼마나 당황하고 죄스러워 몸둘 바를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참 아버님께서 금일봉을 하사시어 옷사 입으라고 하시던 그 심정을 고이고이 간직하기 위해 그 바지를 보관하고 있다. 어느 해 2월 추위가 가시지 않은 쌀쌀한 날이었다. 지방 순회를 떠나면서 다 낡은 자전거를 타고 문해리 고개 급경사를 내려가던 중 앞타이가 터지면서 낭떠리에 떨어져 의식을 잃고 있었는데 행인의 도움으로 교회에 옮겨져서 40여일간 자리에 누워서 고생한 적이 있다. 왼쪽 다리뼈가 금이 가고 튕겨져서 막 튕겨나와서 부어올라 잠옷조차 입을 수 없게 되었다. 아픈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제대로 먹지 못해서 오는 배고픈 고통도 참을 수 없어서 사람이 아파 다 죽었는데 먹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나의 비참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는데 얼마 후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한약 4첩을 보내주셨다. 육신의 상처도 상처였지만 서글퍼지는 마음의 상처를 달래느라고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른다. 그 어렵던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으면 오직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1968년부터 1년간 경기도 평택지역장으로 있으면서 경찰국 성공강사로 위촉을 받고 옹진군의 서해안 일대의 도서지방을 돌면서 성공 강의를 하였다. 하루는 신동아 잡지사의 기자가 찾아와서 1시간 동안 인터뷰를 하였다. 기자의 질문은 주로 통일교에 관한 것으로서 통일교에 들어가게 된 동기와 원리적인 견해, 또한 선생님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었다. 그때 신동아에는 다음과 같이 실려 있었다. 문선명 선생은 오늘의 어려운 세상을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당시 유효원 협회장님은 선생님을 평하기를 가장 지혜로우신 분, 원리의 첨단을 걷는 분, 기독교를 수습할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셨다. 아버님은 구세주 메시아라고 증거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했다고요. 그 후 마산 지구장으로 심호하다가 지구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8개 도 순회사를 중심한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다. 나는 경상남도 순회사로 발령을 받았으나 교회에서 나와야 했는데 순회사 받고 교회 비워주고 나오니까 방 한 칸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연필을 팔고 껌을 팔아 스스로 학비를 내고 신발을 사 신어야 할 형편이었어요. 자식들을 돈을 대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연필 팔아서 살아. 나의 정신적인 아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최원복 선생님께서 8,000원을 하사하여 주시던 일은 잊혀지지 않는다. 1972년에는 교구장 제도가 부활되면서 나는 경기 교구장으로 부임하여 순회 전도단은 60명을 이끌고 6개월간 경기도 내 교육본부를 순회하면서 신앙 지도를 하고 전도활동을 시켰다. 8월 말에 9개월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청평 수련소에 들어가 3일 동안 교육을 하려는데 때마침 선생님께서 별장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간의 활동 보고를 드렸는데 단원들도 보고 싶어 하셔서 단원들을 데려왔다. 단원들은 모두 기쁨에 넘쳐서 환호성을 치며 선생님께 인사를 드렸다. 선생님도 기뻐하시면서 일일이 사정을 물어보시고 결혼관에 대하여 자상하게 일러주셨다. 그리고 기동대는 일선에서 군대야. 단장은 무수해야 되는데 규문이는 마음이 너무 좋아서 때려 몰지 못하지 하시면서 웃으시기도 하셨다. 선생님은 3일간 아침마다 수련소에 건너오셔서 많은 말씀을 주셨다. 그 후 4차례 전도단을 이끌고 다니면서 한여름의 무더위에 아침 저녁으로 강의하고 나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한때는 힘에 지쳐 하루 종일 밥 한 그릇 못 먹을 때도 있었다. 체중이 51kg까지 내려갔고 강의할 때는 혀가 갈라져 피가 튀져 강의 노트에 얼룩진 적도 있다. 이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나날이었다. 얼마나 위대한 선배님인지 모르겠습니다. 피가 튄 때가 행복했더니 밥을 하루 종일 굶고 강의하면서 해가 갈려 피가 튀는 행복했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존경하는 선배님. 1974년 9월에 미국에 계신 선생님께서 기독교 연합 운동을 위하여 일하라는 말씀이 계셨어. 이재성 목사님을 모시고 강현실 전도사 등 4명이 모여서 이 운동을 시작한 후 야곱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애써인 기성교단을 화해의 광장으로 이끌기 위해 오늘도 뛰고 있다. 이재성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기독교 연합운동을 여러가지 활동을 하던 중 기성교단으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게 되어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선생님의 명령으로 기독교와 기독교의 통일을 위하여 모든 교파의 일체화 화해를 통한 개혁운동을 다시 전개하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존 세력은 언제나 자신의 안락과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취적인 신진 세력을 모함과 비판으로 이단시했다. 이 역사가 이래요. 나는 이러한 대립과 투쟁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야곱과 같이 온유와 겸손으로 굴복하면서 에서를 굴복시킨 비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야곱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들을 부모님 모시듯이 정성을 모아 받들어 오시면서 많은 집회를 가졌다. 청평소련소에서 교육자 수양회를 가졌을 때에는 같은 동료 목사 앞에서도 동생의 입장에서 밥상을 나누고 잠자리를 보살펴주면서 온갖 심부름을 다했다. 그가 논리 공청회를 270여 회 개최하여 약 8천여 명의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원리 말씀을 들었다. 어느 누구도 원리 앞에는 함구무언이었다. 원리의 위대함. 원리는 성서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반댈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 주님인가 하는 것이 남아있을 뿐이다. 아버님이 재림 주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선포하시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선포할 수 있는 때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선배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주